우리말 속담에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일이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는데, 오전에 강의하신 분들 이 패션 보면 막 열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잠깐 사이에 제가 이 검색해서 봤는데, 이것을 미국 에모리 병원의 그레고리 번스 정신의학 박사가 이 말은 정신의학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걸 사이언스 잡지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예를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게 줄을 이게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맞는 아이는 그냥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저는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사역을 섬기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미주 미랄 총단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 제목은 장애인 선교의 필요성,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 내 장애인 사역의 필요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내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자가 됐든 장애인 가족이 됐든 봉사자가 됐든 교회의 그 자세가 됐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내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면 참 좋을지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먼저 세계 인구의 통계, 장애인의 통계, 그리고 이 미주 내에 있는 한인 교회의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필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하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세계 장애인 인구의 통계를 2024년 3월 31일 세계 인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81억에서 2억으로 지금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여러분 중국 아닙니다. 인도 14억 3천, 여기는 14억 5천으로 그 또 조금 더 올라갔네요. 중국 14억 2천, 미국, 인도네시아, 여기 10위 안에 드는 나라들만 이야기한다면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 이런 순위가 1위에서 10위를 지금 인구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5,150만 그리고 2,650만 정도 해서 세계 순위로 본다면 29위와 5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유엔 사무국에서는 대략 세계 장애인의 인구의 통계를 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국에서는 2050년에는요 우리 세계 인구가 106억을 도파할 것이다. 그리고 2100년에는 150억의 인구가 육박할 것으로 예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한반도에 뿌려지고 정말 너무 급성장한 우리 한반도의 교회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 내에 한국의 교회 수는 제가 통계를 리서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주 내에 우리 한인 교회의 통계를 보면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의 통계에 의하면요 2022년 기준으로 총 2,798개 정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또 페이퍼를 쓸 일이 있어서
그 논문 과정에 그거를 할 때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798개, 2024년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가 830개, 뉴욕 272개, 텍사스 157, 뉴저지 139, 조지아 135, 워싱턴이 125개, 이렇게 큰 한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숫자는 등록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한인 교회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 내 한인 교회의 이런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미주 내 한인 가정들의 이민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 컨퍼런스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어떤 의미하고도 같느냐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선진국으로의 장애인 가정의 이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숫자로 보나 장애인의 통계로 보나 유엔 사무국에서 발표하는 이런 통계보다 훨씬 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요, 이민을 갈 때 후진국으로는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미랄도 세계에 뻗어져 있기 때문에 남미에, 그러니까는 브라질에 가서 제가 보아도, 과테말라에 가서 보아도, 그리고 11월 달에 후아레스, 맞죠? 멕시코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한인 장애인 가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선진국에 지금 있어요. 그런 이미 선진국에 있는 한인 장애인 가정들이 후진국으로 편견이 없는, 복지가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본다면 아마 저희가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통계 중에,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그 퍼센티지가 2%도 되지 않습니다. 이 2%도 제가 많이 올린 거예요. 너무 하잖아, 1%도 안 되면. 그런데 그게 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라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틀란타만 보아도 지금 135개잖아요. 10년 전에는 169개였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300개 교회가 있다라고 추론했어요. 그 중에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를 이렇게, 지금 제가 아틀란타에서만 24년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히려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어느 시점에 그게 더 성장하고 조금 더 활기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손가락에도 안 돼요. 지금은 몇 교회나 될까요? 3교회나 될까요? 여러분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의 부족함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장애의 문제, 이 장애의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 될 모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예비 장애인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카고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2000년도에 아틀란타 미랄 사역에 부름을 받고 안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순종하고 아틀란타에 가서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는 장애인에 대한 너무 생각이 부족하고,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는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건 둘째 치고라도 내 자신 스스로도 이 장애 문제가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면 2001년 1월 27일 제가 다운타운 새벽, 그것도 한 5시쯤에 우리 미랄 봉사자 한 분과 우리 가족이 다운타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껌껌한 그 상황에서 저는 교통사고를 하나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제가 아직도 너무 생생한 것이,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지금 제 머릿속에도 너무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75번 하이웨이를 75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데 그 차가 중앙 분리대를 치고 튕겨서 나오는데 그 뒷차를, 제 바로 앞에 있는 차를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 차선부터 바로 그 한 8차선이 되는 그 차들이 이렇게 멈추면서 1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차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이 붙어서 그 절규하는 음성이 저는 아직도 정말 귀에 생생해요.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 가장 앞에 멈춰 있어가지고, 여기 미국 분들은 희생정신이 좀 남달라서 바로 사람들이 남아서 입고 있던 잠바를 두툼하게 다 입었는데 자기 잠바를 꺼내서 그 사람의 붙은 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끄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야,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분명히 잘못은 그 앞차가 했거든요. 졸음운전을 했던지 뭘 했던지 잘못은 앞사람이 했는데 그 부딪혀 튕겨 나오는 그 차량에 그 뒷차가 쳤는데 하필이면 연료 탱크를 쳤는지 차가 폭발한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제 눈앞에서 제가 목격하고 그 신음소리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그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어요. 하나님, 잘못은 앞사람이 했는데 왜 고통은 뒤에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생명을 유지하고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평생 고유명사처럼 가지고 살아야 될 상황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만 잘하면 되지. 응? 그래서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라도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애의 문제가 장애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역설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인터넷 검색 자료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을, 남자는 대략 79.9세, 그 2002년 자료입니다. 여자는 85.6세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65세가 넘어가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65세가 넘어가면
아무리 나는 건강만큼은 나는 자신의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은 인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특수교육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대략 15년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남은 기간을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장애를 겪으면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의 문제는 결코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내 가족, 내 문제, 내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런 인식들이 교육들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장애인 사역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걸 하나 본다면 그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여기 책자에 보면 이 장애인 편견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 놓았죠. 이 편견이란 뜻은 이전 결정과 경험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판단이다. 그리고 아메리칸 헤리티지 딕셔너리에 보면 이 보다 분명하게 이 정의를 내려주는데 편견이란 예전에 형성되었거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형성된 이치에 맞지 않는 판단이나 의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도 했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한번 보세요. 편견을 없애는 방법을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 여러 가지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장애인 사역을 함께한 우리 사역자들 그다음에 가족들은 이해할 거예요. 장애인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장 없애는 좋은 방법 저는 장애인 친구들과 가정과 28년을 한 제 경험에 본다면 저는 아주 심플해요. 제가 페이퍼에서도 이걸 썼더니 좀 저희가 써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이게 논문을 쓰고 페이퍼를 쓰려면 좀 거창한 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써가지고 될까 싶은데 저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장애인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한 번 만날 걸 두 번 만나면 편견은 줄어든다. 장애인 친구를 한 번 만날 때 그리고 두 번 만날 때 세 번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친구를 생각하는 그 편견은요 너무 다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축소되었거나 정말 이해한다고 보면 맞아요. 본인들도 모르셨죠? 장애인 친구들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무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장애인 사역의 이 부족한 이유까지 보았는데 저는 이 장애인 교회 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사역자나 봉사자들에게 이 장애인 사역에 함께하면서 걸맞는 또는 적합한 그런 어떤 키워드가 되는 단어 몇 개로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임하는 태도는요. 저는 먼저는 윗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윗. 여러분 윗은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윗입니다. 이 윗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어디에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식 하시는 그러한 지극한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내가 장애인 사역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때가 아닌 정말 다른 관점에서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그 말씀의 때, 우리 장애인 친구의 그런 어떤 컨디션의 때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함께 할 때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단어를 저는 키워드로 소개한다면 미션입니다. 미션.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필요한 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지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개, 의료도 필요하고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스테이먼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복지가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결코 선교에 우선하지 않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대한 지상 명령에 장애인 전도, 봉사, 선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together입니다. 우리 이번에 주제와도 같아요. Working together in Christ. 함께. 저는 우리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이 퍼즐을 좀 많이 여러 번 소개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에서 혼자 하면 되게 재미없는 게임이 뭐냐면 퍼즐이에요. 퍼즐을 혼자 맞춰보셨어요? 혼자 맞춰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퍼즐은 토마스 킹게이드가 그린 작품인데 여러분 이건 1000피스가 되는 퍼즐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정말 노래하며 웃으면서 춤추면서 맞추는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아웃사이드를 만들 때는 이거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행복하죠. 하지만 토마스 킹게이드의 작품은 빛의 화가처럼 이 색상이 이렇게 정말 어두운 색상은요, 여러분 저도 맞춰보는데 짜증이 나요. 몇 번을 이거야 그리고 넣어봤는데 비슷한데 안 맞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는 불량품이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피스는 없는 거야. 이건 잘못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맞지 않는 비슷한 퍼즐을 끼워 넣어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퍼즐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 사역에 이 퍼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퍼즐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퍼즐이라도요 그걸 버리거나 그걸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피스라도 없으면 퍼즐은 완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퍼즐 맞추면서 이게 제 손인데 제가 마지막 999피스까지 맞추고 1000피스 넣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나 좀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내가 컴플레인을 가장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퍼즐 마지막 넣을 때요 그 희열, 그 감동,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감동과 희열을 우리가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요 대략 고도가 10,000m 그러니까 10km 10,000m에서 그리고 시속이 700에서 1000km까지 그리고 좀 더 달릴 수도 있어요. 마 1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비행기가 대륙권을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혼자 여행하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많이 오셨죠? 지금 대부분 많이 비행기 타고 내가 혼자 여행하면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넥타이도 풀고 편안하게 마음껏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난해 델타를 타고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그런 마음 먹고 이제 게임도 하고 뭐 잠도 자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 한 분이 멀리서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이 비행기 안에서도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와야 되는 건가? 나는 이 열 몇 시간 되는 시간에도 자유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하려는 순간에 오히려 얼마나 많은 VIP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난 그때 생각하면 난 우리 미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장애인 사역하는 우리 봉사자들, 사역자들, 또 부모님들까지도요, 여기 계시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먹어봤어요, 여러분? 델타 항공, 대한항공 말고. 저는 먹어봤어요. 그분이 저를 목사님이라 부른 순간 물론 불편했죠. 조금 쉬려 그러면 와서 안부 묻고 뭐 불편하지 않느냐, 뭐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델타 항공 그 1등 그 퍼스트 클래스에만 타는 그 패키지를 주면서 목사님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는 컵라면을 먹고 싶지 않냐 그래서 에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안 먹는데 제가 먹습니까? 먹고 싶냐. 그래서 컵라면을 가져다 주는데 그 컵라면을 받아보고 난 몸둘 바를 몰랐어요. 먼저는 너무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냄새나는 컵라면을 먹으려니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 황송하고. 그리고 여러분 남들 식사 때가 되면 식사 받잖아요. 똑같이 다 받잖아요. 자기가 주문한 식사를. 근데 그 식사를 남들보다 2분 전에 먼저 받아봤어요. 저는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정말 나는 죄인인데 마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은 컵라면 먹고 있지 않는데 나에게만 컵라면을 주는 건가? 라고 하는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죠.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위로되고 도전받고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